오늘은 어제 51쪽 정해까지 했죠. 오늘 52쪽 일행삼매자는 일체시 중에 행주자와의 상행직심이 신이 정명경에 온 직심이 시도장이요 도량이요 직심이 시정선이라 하시니라.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화두일편 즉 타성일편 되면 저절로 일행삼매가 되거니와 어제 말씀드린 정과 해를 둘러보지 않고 정해 등지가 되면 이건 일행삼매는 육주 스님이 말씀하는 뜻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53쪽이 아니고 52쪽 단행직심하여 일체법의 무유집착이 명 일행삼매언을 일행삼매니라. 다만 오로지 곧은 마음으로, 곧은 마음이란 한결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생멸이 연속되지 않는 마음, 화두일념이 되어 있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흔히 다른 경전을 볼 때는 과연 어떻게 곧은 마음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초심을 알 것이냐, 어떻게 정심이 될 것이냐 하는데, 화두가 초심에서, 정심에서, 직심에서 나온 당처 낙처이기 때문에 어째서 바로 화두로 몰록 들어가면 이것을 이름하여 일행삼매다 한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뒷페이지 54쪽 우리가 무념이종 하는 무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념이다. 이건 생각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은 이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본래 생각 없는 자리를 깨달아 버리면 생각이 없지만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없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는 무슨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동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시가 법무 돈점이로되 인유이둔이라. 허공이라고 하는 우리 무유정법 즉 법은 옛날 법 따로 있고 오늘 법 따로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샛별이라는 게 뭐예요? 샛별이라고 요즘 우리들 수준에서 이 학문적으로 배운 얘기로 말하면 무슨 별입니까? 금성이죠. 금성은 언제 떠요? 새벽에 뜬 사람도 있고 저녁에 뜬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 따라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라면 제일 먼저 도는 게 토성일 거고, 그 다음 금성일 거고, 그 다음 우리 지구가 돌고, 그 다음 화성이 돌고 이러는데, 금성은 지구와 같이 돌기 때문에 저녁에 아주 밝은 별, 요즘 아주 큰 별 보이는 게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저녁에 뜨는데 왜 샛별이라고 하냐 이 말이. 지구하고 같이 돌기 때문에 저녁에는 서쪽 하늘에, 아침에는 같이 돌아서 동쪽 하늘에 뜹니다. 그걸 샛별이라 그래요. 금성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그때 금성 샛별을 보고 깨쳤었던 그 법이 적어지지도 않아지고 더 부처님이 깨쳤다고 많아지도 않고 우리 눈앞에 역력히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달라진 것이지 법에는 본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를 가지고 역사 이래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는데, 터인비 교수의 글을 이리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전 세계 몇십 개의 종교 가운데 종교란 이름으로 전쟁을 단 한 번도 안 치른 종교는 불교뿐이다. 다만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를 가지고 중국에서 스님들끼리 한 번 큰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돈수가 뭐고 돈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호 돈수를 따진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말장난입니다. 나는 요 근래의 학자들이 그러한 얘기를 쉽게 하는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닦으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건가. 그냥 학자들이니까 그저 학문적으로 하는 말은 관계가 없지만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눈을 떠보지 않고 아무 소리도 귀머거리가 돼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거는 무슨 뭐 피아노 소리다, 이건 무슨 시타르 연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스님들이 믿는 선지식을 한 번 만들어서 그 선지식 스님들 사상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돈호 돈수가 옳다, 돈호 점수가 옳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상체계에 세우는 것이지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건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6조 단경에서는 분명히 돈호 돈수법입니다. 우린 6조 단경 배우는 후학자로서는 돈호 돈수법을 믿고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이는 돈수하나니 자 식자 본심이 시견 본성이라 오직 원무 차별이로되 부르면 즉 장검윤회니라. 본심, 우리는 어제 초심을 몰랐다 그랬죠. 초심, 우린 초심을 모릅니다. 초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본심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식자 본심이, 이 말은 몰록 바로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자기 본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알 게 있다면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알 게 있다면. 그래서 6조 단경이 좀 어렵습니다. 조사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알 게 있는 게, 알 게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본심이냐 이 말이요. 알 게 있다면 볼 게 있고 모양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봄이 없는 봄, 즉 볼 줄 아는 보는 놈을 볼 줄 알고 그걸 견견성이라 그러죠. 문문성, 들을 줄 아는 놈을 듣고 말할 줄 아는 놈을 말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본심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그런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화두를 하고 화두를 애를 쓰고 화두를 애쓰고 화두를 애쓰고 해서 화두 당처가 딱 되고 나면 본심 돼버린 그 당처가 되면 이 말을 부르기 알식자를 쓴 거예요. 부득이 알식자를. 그래서 이 법회 스님이 이거를 쓰신 분이나 또는 그러한 것을 편집한 분들이 이 글자 선정에 아주 엄청 아주 애를 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 시견 본성이다. 이걸 바로 본성을 본다 그러는데 이걸 볼 견자라 그러는데 옛날 조사 스님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이걸 견자로 번역을 안 하고 시견 본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볼 게 있느냐? 아니 허공, 허공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겁니까? 저 허공이? 허공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허공 안 보입니다. 허공이 어떻게 보여요? 허공을 지나서 저 우리 문틀이나 이런 게 보이지 허공은 보이질 않아요. 허공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아주 꽉 차 있는 건 볼 수 없어요. 자, 직접 증거를 하나 들겠습니다. 스님네 눈 보여요? 눈. 여러분들 스스로 스님네 눈 보이냐 이 말이요. 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은 눈을 통해서 안 보여요. 이게 아주 모순 중에 모순 아니? 모든 물건 뭐로 봐요? 눈으로 보죠. 보는 눈을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난 화두법을 배우게 된 데 대한 그 보람이라든지 그런 고마움을, 야 정말 최상승법이구나. 이건 우리 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가지고 눈을 못 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못 봅니다. 그 한번 내려가 봅시다. 식자 본심이 시견 본성이라. 바로 본심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시견 본성이라. 본성을 보는 게 아니라 견자를 뭐로 본다고요? 나타날 현자로 봅니다. 견성이라 현성. 그냥 본성 자체가 되어버리니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둘이 아니라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오직 원무 차별이로되 부르면, 이거는 깨달아 보면은 너니 나니, 윤회라는 건 뭐요? 분리된 상태요. 너니 나니 벌써 분리된 상태라 이 말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벌써 벌어진 상태라 이 말이요. 바로 하나가 되되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윤회가 벌어지느니라. 그 밑에가 그 밑에서부터가 육조 스님이 아마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시가 아자법문은 종상이래로 개입, 돈점이라는 건 이건 빼야 됩니다. 이건 없는 글인데 다른 글에 들어갔다고 아마 표시해 놓은 건 뭐인데 이게 이 말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죠. 개입 무념 위종하여 무상, 이 무자는 이 무자면 안 되죠. 이 무자는 이거는 이 무인 무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가 돼야겠죠. 무상위치하며 무주위 본인이라 하명무상고 무상자는 이상이요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무념위종과 무상위치와 무주위본 요 세 근본 이념이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선지시가 나의 법문은 옛부터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을 옛이라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옛하면 옛날 생각하는데 그건 벌써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옛부터 하면 항상 된 그 날부터 무념으로서 개입, 무념으로서 생각 없음으로서 종을 삼았고 무상으로서 무자는 오자입니다. 이게 없을 무자라겠죠. 무상으로서 체를 삼았고 무주로서 머무르는 바 없는 즉 응무소조 이생기심으로서 바로 근본을 삼느니라. 그러면은 하명 어떠한 것이 무상이냐 상부터 들어가네요. 어떠한 것이 과연 모양이 없는 것이냐. 범소유상계시어망이요 약견제상비상직견열애라고 했듯이 과연 모양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무상자는 모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지 모양을 없애버리고 모양을 부정하고 모양을 눈앞에 있는 모양을 무조건 억지로 모양 아니라는 게 아니란 얘기. 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컵이다, 컵뚜껑이다, 이걸 컵뚜껑이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컵뚜껑이죠. 이거 뭐로 됐습니까? 이게 뭐로 됐어요? 흙으로 됐죠. 흙으로 됐는데 이걸 이것처럼 아주 완전히 익혀버린 것을 뭐라 그래? 독이라 그럽니까? 독이라 그러죠. 그리고 안팎만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작품들 중간에 생흙이 있어서 숨쉬는 걸 작이라 그러든가 거꾸로 됐든가 뭐 그걸 작이라 했든 독이라 했든 건 상관이 없고 이걸 도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쇠라 그럽니다. 이걸 나무라 그럽니다. 우리 이 눈으로 볼 땐 분명히 이건 도자기, 요거는 쇠, 요건 나무라 그랬는데 만일 여러분들이나 내나 전부 다 안경을 딱 쓰되 소립자가 보이는 전자원자를 보는 안경을 쓰면 이건 뭐로 보입니까? 전자원자로 보이죠? 소립자로 보이죠? 그럼 이 쇠는요? 소립자로 보이죠? 나무는요? 소립자로 보이면 이름이 어디 갔습니까? 상에서 상 떠나버린 거예요. 상 떠난 거 아니에요. 이 쇠라는 이름도 없어졌고 도자기란 이름도 없어졌고 나무란 이름도 없어졌으니 상이란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소립자라고 하는 안경만 써도 그러는데 보는 그놈을 봐버리면 모든 게 나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상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 이 조사어록이라는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똑 떨어지는 소리. 모든 상에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거라 이 말이요. 이런 것을 한번 맛보고 싶으면 이론적으로는 100번 들어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 들어봐야. 정말로 우리가 화두를 내가지고 어째서 부처님, 조사스님, 만약에 내가 이 화두를 하다가 내 있는 신명을 다 바쳐서 못 깨달은다면 당신 맥살을 잡고 당신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고. 정말 충운의 뜻을 품고 한번 매달려 볼 일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은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참선은 이건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본인만 애쓴다면 내생이 됐든 운해생이 됐든 세세생생생생세세에 이 한 생명 이왕 바쳤을진데 다시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라.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러나 요즘은 나는 안 되는 원인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내 나름대로 이리 한번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보면 하나는 복권심리요. 복권심리. 내가 저 지리산 7부를 할 때 근호장님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노란 봉투를 문수전 법당에다 올려놓고 계속 문수보살 기도를 지극하게 하는지
무슨 발언이 있어서 저렇게나 지극하게 하나 했더니 1억 원짜리 올림픽 복권을 갖다가 사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2달 전에 거예요. 2달 전에. 벌써 발표해서 끝나버린 거거든. 2달 전에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기도가 되는 기도요, 안 되는 기도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될 걸 되라 그래야지. 2달 전에 이미 발표해서 돈 타가는 놈 다 타가버리고, 이미 끝나버린 복권을 갖다 놓고, 문서보살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 놈 만나는 거 참. 기도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불법이 변질돼 가는 것을, 기도란 내가 달라져 나가는 것이고, 기도란 내 마음을 조복받아 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달라지면 일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지면 일은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이루어지는 요즘 말로 기도 성취라는 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이고, 기도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수입으로 그림자가 내가 달라지니까 그림자가 따라오니 그림자가 달라질 수밖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소원 성취라는 건데, 우리는 그림자를 먼저고 내가 달라지는 건 뒷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상자가 이상이요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니. 그 다음 무념자 한번 봅시다. 무념자. 자, 아까 상을 없애버려도 그 상이 아니라 상에서 상안이라는 게 약간이라도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일수사견이라는 얘기가 있죠. 일수사견. 같은 물이, 이게 물입니다. 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H2O라 그러죠. H분자 둘, O분자 하나라 그러는데, 여기에 H분자 둘하고 O분자 하나만 있습니까? 작년 KBS에서 방송한, 나는 내 방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고다롱 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사님이 아주 나를 좋아하는 거사님인데,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가져와서, 그게 뭔 내용인지 보았더니 KBS에서 이 물을, 똑같은 물을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한 컵을 나누어서 여기다 부어 가지고, 하나는 그냥 가서 수질 검사를 하고, 하나는 격하게 기도를 해 가지고 갔는데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일체유심주인데 왜 안 오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았는데 왜 안 오겠냐 이 말이에요. 물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왜 못 바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믿음이 확실히 안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확실히 나보다 더 가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다면은 말이요. 그렇다면은 일수사견이라고 물을, 우리 인간들은 물이라 그러죠. 물이라 그러는데, 물고기는 뭐라 그래? 물고기 보고 만일 말을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물고기야, 너 물이 보이냐? 물고기가 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그게 앞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미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씌워버리면 우리가 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금당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왜? 온갖 박테리아, 온갖 산소분자, 수소분자가 벽을 꽉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발자국을 내디뎌요? 내디디면 확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보여서 허공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거지. 이 허공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온갖 탤런트들, 무슨 영화 배우들 보내는 전파, 무슨 먼지, 무슨 박테리아, 무슨 온갖 그 허공에 있는 미생물이 공기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화성에 생명이 산다 안 산다 미친놈들 지랄한다. 화성 자체가 생명이고 이거 자체가 생명이고 이거 자체가 생명이고, 있는 조체 생명이란 모양이라니, 모양 자체가 자기네가 전자분자로 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니, 인간 모양만 생명이라 그런다면 그건 웃기는 얘기요. 응? 그러면은 물고기는 물로 안 보입니다. 뭐로 보인다 그랬죠? 허공으로 보입니다. 그럼 귀신은 뭐로 보여요? 불로 보입니다. 불로. 물이 불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감노수진언이라는 게 밀교 계통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의식 절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늘에서는 뭐로 보여요? 하늘에서 유리로 보입니다. 유리로. 그걸 한 일자, 물 숫자, 볼 견자, 넉사자, 일수사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사수부동이란 말이 간혹 그 고어에 나옵니다. 사수부동, 넉사자, 짐승수자, 안일불자, 움직일 동자. 네 마리 짐승을 갖다 놓으면 서로 발발발발 떨기만 하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쥐, 고양이, 호랑이, 코끼리,
요 네 마리를 갖다 놓으면은 쥐는 뭘 보고 떨어요? 고양이 보면 그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여유가 되는데도 고양이 보면 기가 쏙 빠져가지고만 떨기만 하는데, 고양이는 쥐는 쳐다보지도 않고 호랑이 쪽만 보고 달달달달 떨고 있거든. 고양이 있는 산 중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건 믿어도 돼요. 내가 젊어서 22살, 23살, 24살을 태백산 도솔하면서 살았는데, 그 밑에 있는 한도군 처사님이란 그 삶 캐러 다니는 처사님이 가끔 내가 약초 캐러, 그때는 생식할 때라서 이제 나는 약초 캐러 가서 만나고 그 양반 산삼 캐러 갔다 만나면은, 신임요, 이 산 중에 호랑이가 있니더? 호랑이 없어요, 처사님. 왜요? 내가 고양이를 몇 번 봤는데, 고양이는 무슨 모양을 닮았어요, 고양이가? 호랑이가 내 모양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인간들한테 주위에 빌붙어서 별별짓 다 한다고 만나기만 만나면 가족을 확 벗겨가지고 그냥 타기를 쳐버린다 그래. 사실이 그렇답니다. 고양이가 다니는 데는 절대 호랑이가 없는 경우에 다니에요. 그럼 고양이는 호랑이를 그렇게 겁을 낸답니다. 그래, 고양이는 호랑이만 보고 발발 떠는데, 호랑이는 코끼리 눈치만 보면서 달달 떨지 고양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럼 코끼리는 그놈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는 항상 상극이요. 항상. 코끼리는 쥐가 이 귀에 들어가면 이건 반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제일 겁을 내는 게 쥐거든. 쥐 있는 데는 코끼리는 이건 이건 상극이. 코끼리는 쥐만 보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지. 그럼 내 놈 다 떨기만 하지 자기 도망갈 공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수보동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면정업이다 하는 그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인데, 그럼 무념자는 이 부념이요, 무조자는, 무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념자라는 게 뭐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없앨 거예요? 아까 참 얘기를 빗나갔구만.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도학자가 안 나오는 이유를 한번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스님들하고 나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고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이런 시간에 짚어보는 게 육조 단계의 근본 뜻입니다. 나는 그래 두 가지. 하나는 올림픽 복권 심리요. 실컷 놀다가 어느 날 용명정진을 팍 해서 팍 터져버린다. 올림픽 복권 타는 그런 심리. 이 공부는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만 번의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참화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깨달을지 모르니 내 인간의 영혼이 지워져 버리는 시간 없는 시간의 3일 혹 5일 혹 7일을 만들기 위해서 몇 생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들은 몇 생을 분명히 해왔고, 금생 최소한 몇십 년을 나는 깨달으려고 할 게 아니라 헛노력만 하리라, 화두를 즐기리라. 언제면 목탁이 울릴 건고, 목탁 울리면 빌어먹을 목탁 또 울리네. 아이고, 또 앉아야 되네. 내가 과거 전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기 위해서 과연 몇 생을 원을 세웠던고. 목탁 안 울리는가? 1시간을 앉아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한번 앉기 위해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아버님 그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 이 자리에 왔구나. 어째서 1시간을 앉아도 정말 몰록 내가 원해서 앉는 것처럼 그렇게 앉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입승스님이 죽비치니까 그런 자세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 거기에 원인이고, 둘째는 화두에 대한 믿음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면, 마치 불로소독하는 것처럼 이 화두야말로 한 번 하면 한 만큼 딱 남는 것이요, 두 번 하면 두 번 한 만큼, 이건 점차 빼서 하는 말이 아니요, 완전 이건 돈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 번 한 만큼, 한 번 한 상태가 깨친 거예요. 화두를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이건 결코 모양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라. 그게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이건 터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안 돼서 화두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되는 걸까? 요 길이 옳은 건가? 요 길이 옳은 건가? 스님, 어쩌고 하는 게 좋습니까? 어째서 하고 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대구를 나가려면 요쪽 문으로 나갔던 요쪽 문으로 든 나가서 부지런히 걷는 사람이 승자예요. 이 공부라는 건 미세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지금은 무조건 애요. 무조건 애. 무조건 화두를 믿고 그냥 애쓸 따름이지 어느 게 옳다 이것이 옳다. 아니
밥을 먹을 때 밥을 요렇게 쳐다봐서 먹는 게 옳은가? 요렇게 그냥 입 안으로 주워 넣으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화두하는 건 그냥 밥을 넣는 거예요. 공연히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단 화두를 안 하고 엉뚱한 아무 누구의 지도도 없이 혼자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겠지만, 화두를 타서 화두 참고하는 법 어째서, 아니면 왜 빌어먹으려면 조주 늙으니 왜 뭐 이런 무슨 말을 붙였든, 응? 무슨 소리를 했든 의심하고 참고해 나가는 데는 얼마나 헛노력을 했느냐가 문제지, 요리조리 끼워 맞추다가는 미륵하생화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7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판때기빨이 오른가 무슨 앞니빨이 오른가 따오 아주 하나의 수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념이, 무념자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이 육조 단계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스님들이 망상이 일어난다. 그래 대부분 요 근래 수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들어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어떤 게 문제가 됩디가 하니까, 스님 앉았으면 이놈 망상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놈들이 그렇게 망상이 일어납니다. 망상 아니면 잠이고 잠 아니면 망상인데, 망상 안에 뭐 온갖 다른 잡다한 생각은 다 들어가는데, 망상은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망상이, 스님들 참선하다 망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망상 들어온다 그러죠? 망상 들어온다 그러죠? 망상이 어디 있다가 들어와? 어디? 갑돌이네 집? 갑순이네 집? 어디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망상이 있는 데가 어디요? 망상이 있는 데를 알면 망상이 이겨내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요? 망상이 어디 있어요? 화두가 없는 곳에, 그 상당히 그래도 이거 생각한 대답이요. 망상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는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를 다 돌아봐도 망상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내 내면에 있어요. 내 내면에. 들어온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던 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물입니다. 물. 이게 내가 저 순천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한 몇 달 좀 가르친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할게요. 그때 구산방장 스님께서는 한 사람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대답 못하면 이 주장자 이만한 걸로 패는데 마치 미친 개 패듯이 패요. 이건 맞는 놈이 어려운 걸 피하지, 그냥 얻어맞다간 병신적이 딱 알맞게 그리 패거든. 저 지금 미국 가 있는,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됐지 그 사람이. 그 스님이 로버트 버스웰 교수인가 하는 그 미국,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해명 스님이라는 스님이라 했는데, 아니 하멀 스님인데, 그 스님이 입종스님, 왜 스님은 가니 안 맞고 왔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안 맞아요? 뭐가 가고 싶질 않아요. 그러길래 뭐라고 묻더나 하니까, 네가 누구냐 그래 묻습니다 해서, 이제 통역이 네가 누구냐니까 뭐 하멀입니다 하니까 다짜고짜로 패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하멀이잖아. 하멀 이름이 하멀이다 이 말이야. 하멀 스님네 이름을 그냥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다짜고로 패니까 다음 가거들란 말이요. 그렇게 대답하면 또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안 맞는데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동구산입니다. 구산과 같습니다. 이래 대답을 해라. 그럼 안 두드려 맞을 것이다. 동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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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우더라고 한 달을. 딱 그날이 됐는데 딱 가길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보니까 네 이름 뭐냐 하니까 구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해서 얼마나 맞았던지 곱빼기로 얻어맞고 나와가지고 입동스님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야 임마, 아는 사람은 동구산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가장 구산방장 스님을 찬탄하는 말이고 그 어른께 머리 숙여 절하는 말이지만 내용이 그 뜻이 뭔데 하니까 몰라. 모르면 맞아야지 뵐 수 있어. 똑같은 말이 나와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 끝에서 한마디 우리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악 소리를 지르는데 조사 스님이 먼저 악 한 소리하고 뒤에 악 한 소리는 전혀 나처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무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망상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에 가보셨죠?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바다에 가봤죠? 예.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나 어려워? 응? 그럼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가 일렁일렁일렁. 전강조실 스님 법문 듣다 보면은 그러는 일찍 견성을 해가지고 아주 젊어서 소시적에 견성을 해가지고 임방울 선생이라는 그 판소리 하는 그런 분한테 가서 이제 일부러 판소리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개성을 잘하시는지 그런 개성 듣다 보면 막 푹 빠져들어가. 판소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오죽 그런 걸 좋아했으면 서편제를 보고 울어. 창피하게. 서편제를 보고 울어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내가 안 울리라 했는데 두 번째 보러 들어가서 또 울었어. 두 번 봤는데 왜 울음이 나오는 거 하니까 스님네도 서편제 본 분 있죠? 왜 울음이 나오는가 했더니 세상의 소리를 위해서도 눈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데 저런 소리 정도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내 걸 만드는데 내가 과연 저만큼 법에다가 내 인생을 바쳐봤는가 싶으니까 정말 소름이 오싹 끼치는 느낌이다. 내가 과연 저만큼 내 인생을 바쳐봤는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청운의 뜻을 부처님께 바쳐놓고 내 청춘을 불사르러 들어왔으면 최소한 저 정도는 내 인생을 바쳐봐야지. 그 생각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는데 그 전강조실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놈은 망상이. 나는 그런 법문 듣던 것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서울에 아주 모모한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그 어른들이 왔는데 떡 법상에 올라가더니 우리는 앞에 쭉 앉았고 아침마다 법문을 하셨는데 이 수자들은 이렇게 많고 주머니를 이리 꺼내면서 주머니를 덜렁덜렁 비었으니 이론도 좋습니다. 이론도. 그렇지만 이론을 할 것이요.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땐 모르겠더니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얼마나 자신이 만만하면 그 어른은 일찍 견성을 하셔가지고 크게 깨쳐가지고 임방울 선생 따라다니면서 판소리를 배우고 별별 일을 다 하셨거든. 그 어른 하는 말씀이 이놈의 중생들이 말이요. 이놈의 중생들이 하면서 일렁일렁 가슴에서 이 생각 아니면 저 생각, 저 생각 아니면 이 생각. 언젠가 생각이 딱 끊어진 때를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고로 우리는 생각한다, 사유한다, 존재한다. 생각이 마치 실존인 것처럼 나오는 실존주의가 나올 정도로 생각 끊어져 보지 못하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일렁일렁이는 이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파도는 우리 망상이고 파도는 우리 생각이 일어난 망상이고 바다 자체는 우리 근본 마음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파도는 파도라고 하는 망상은 어디서 나온 거요? 바다에서 나온 거죠.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그놈의 파도를 그냥 이놈의 망상 부기 싫고 이게 모시는 놈에 관해서 싹 걷어내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파도를 싹 걷어내면 바닷물은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파도가 잠자면 바닷물이요. 망상이 잠자면은 우리 마음이지. 망상 없애두고 마음을 찾는다는 건 육조단경 법이 아니라 이 말. 고로 돈법입니다. 고로 돈법이에요. 이 근본 낙처를 알아야 돼. 요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돈오점수, 돈오돈수를 맞이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이론을 배열시켜 나가는데 때로는 나도 한번 이렇게 써내려고 하다가 학자들은 계속 또 쓰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시비를 하랴. 거기에 내 몸을 바칠 때는 몰라도 바치지 않고 내 길을 갈 때는 놔두는 길이 바로 우리 길을 가는 길이다. 어제 선원장 스님하고 저 산에 등산을 가면서 불교신문에서 나온 글 잘 읽었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쓰신 글이 아니라 거기에서 듣다가 너무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본분 우리 납자들이 볼 때 안 맞아서 반박을 하고 얘기한 것을 그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냈더라 그러는데 얼마나 참 어떤 때는 선원장 스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주는 분이 있어 냈지만은 내가 직접 쓰고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러나 학자들이란 또 내고 그게 생명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본분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은 눈에 보이는 모양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무념자라고 하는 이 무념자가 뭐요? 파도가 잔잔해가지고 해인산매다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잠들어서 바다가 고요하니 그 안에 있는 산호와 미역과 고기 노는 모습이 다 보여서 마치 바다에 도장 찍어놓은 것과 같아서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무념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확실히 이런 세계가 있구나. 무념자는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망상을 잘못 생각을 했었고 내 마음과 망상 관계를 잘못 이분법적인 법에서 우리가 익혀서 그렇지, 앞으로 불법은요 엄청난 빛을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있다 없다 양비로 양분된 일이었어요. 이원론이었어요. 서양 학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불확정성 원리가 뭐요? 여 물리학과 출신들, 응? 자, 여기 소립자라는 놈이 하나 있다. 이게 이름이 해국이다. 분명히 해국이었는데 내가 화가 딱 진한 마음으로 딱 관찰해보니 해국이 아니라 국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또 그냥 울적한 마음으로 딱 관찰해보니 이게 금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내 마음 순심에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빛이라고 하는 거, 저기 어떻게 써져 있는 거요? 일체 80번인가 60번인가 꺼졌다 써졌다 생멸하는 것이 연속으로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하늘에 저 태양광명이 오는 저걸 뭐라 그래? 파장. 태양이 파장을 옛날엔 뭐라 그랬습니까? 고전 물리학에서는 파장이라 그랬죠. 그건 모양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러다가 입자라 그랬잖아요. 입자란 뭐요? 우리 반야심계에서 색이고, 파장이란 모양 없다면 공이고.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마음에서 관찰해보면 색이 되고 입자가 되고, 이쪽 마음이 이런 마음에서 관찰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마음만 달려보니까 마음에 따라 이게 변하더라 이 말이야. 고로 불확정성 원리다. 정할 수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 무유정법명이다. 몇 년 전에 말한 거예요. 30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법,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가 있고 깨달음의 부처가 있는데, 청정법신 우리 법신체에서 보면 전지전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부처에서 볼 때는, 모양이 법에서 볼 때는 불완전하고 안 되는 것이 전지전능이요. 수단은 분명해야 돼. 자기 사상이 아주.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바다가 망상을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바람만 딱 차단시켜서, 바람 차단시키는 게 어떤 거예요? 화두요. 어째서 딱 파도가 없애버릴 망상이 아니라 잠재우면은 바다라고 하는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망상이란 남이 만든 게 아니라 과거 전생 수 없는 무시로부터 지금까지, 다음 이번에 부처님이시여 어쨌거나 그냥 저 불사하는데 그냥 좋은 시주 인연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으면, 그때는 나무가 익지를 안 했는데 다음 생에는 앉았으면은 그 어떤 시주다는 연련이 올 것 같고 무슨 불사하는 망상이나, 이건 날 두고 하는 소리요. 그냥 그러면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하지만 전생에 내가 그거 해달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망상이지 누가 갖다 붙입디가, 누가 갖다 또 맡깁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망상은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여러분들이 사진이지, 결코 어느 누구가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갖다가 무슨 책임져 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망상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천년이 갔든 말년이 갔든. 천년이니 말년이니 한 건 이건 다 일찰나에서 하는 소리요. 그러면 내 몸 안에 망상이 올라가면 망상을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생인가 했던 내 인생 책임지리라. 어째서 화두로 바꾸는 것만이 업장은 소멸되는 거고 제도가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파도가 바닷물로 변하는 순간이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이론을 다느냐 이 말이요. 이게 무념자요. 이게 무념자라. 어디요? 제일 위에 무념 55종 무념자는 어념 이거 내눈도 이거 갈락말락 하나 이게 와 아롱아롱 하노 이게. 무념자는 어념 이 분념이요. 인도 사람들 인도 요 근래 생기기 전 저 티벳인가 인도는 눈이 뭐 5.0까지 간대요. 5.0까지. 우리나라 눈 제일 좋은 사람이 몇이요? 2.0이죠. 내가 지금 전국 선원장 스님들 모이면 돋보기 안 쓰기는 내가 이제 비교적 안 쓰는 편인데, 인도 그쪽 사람들은 눈이 티벳인가 인도인가 어디든 간에 엄청 좋은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애를 딱 태어나면은 텔레비전 전파고 무슨 전파를 딱 끊어두고 파란 녹색 카텐을 쳐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해가지고 눈에 자극을 안 주면은 거짓말처럼 여기에다 이 요거를 저 시계 있는 데 갖다 놓고 보라면 읽는다는데 읽는데 어쩔게요 이게 무슨 읽는데 진짜 그래요. 티벳 사람들은 허리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여 허리 많이 아픈 사람 그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한 거예요. 10달인가 11달 12달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척추가 물인데 물. 그놈을 빨리 일려 세우면 아래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약하대. 티벳은 딱 애를 낳으면 1년 동안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걸 싹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방 안에 일어나지를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 5달도 안 되는데 그냥 손을 잡고 그냥 일려 세워가지고 둥게 하면서 그냥 이놈을 그냥 가지고 놀거든. 워낙 귀엽다고. 그러니 물이 밑으로 내릴 수밖에. 티벳은 절대 일려 세우질 않았는데 자기대로 짚고 일어나려면 짚을 거를 없애버려서 기어다니는 상태에서 척추가 이제 굳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긴 여러분들 들어봐야 소용없어. 아들 낳을 놈이 있어, 딸 낳을 놈이 있어. 맥주 언니래 이거는. 응?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이게. 이거 뭐 낳을 놈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뭐. 혹시 신도들 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인천이 스승이요 전하시르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 불법을 이끌어가야 할 뿐이고 우리 부모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삼배를 해야 되고 스님들 한 번 뵙기 위해서 몇천 배를 하고 그 스님 한 번 뵀으면 여러분들 한 번 뵙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이런 무량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럼 무념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가 됐죠? 파도와 바닷물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그 이론론까지도 뛰어난 상태를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참 멋진 말이요 이게. 무주자는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머무를 주자죠. 그럼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와 우리가 결부시켜야 됩니까? 응모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여러분들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머무르는 바 없다는 건 뭐예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건 생각 끊어진 자리라는 얘기인데 무념 위종과 무상 위차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 무주자는 위인본성이 염념부준이라. 이거 부주 하나 하는데 부준이라 해도 괜찮겠죠. 부준이라 이래도 좋겠죠. 생각이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성품이 이건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본래 저 허공에 있는 바람이 머무르는 거 봤습니까? 머무르는 바가 없습니다. 늘 그냥 지나가는 과정.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현재는 우리 붙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죠. 그런데 왜 생각은 붙들고 있냐 이거. 이건 나도 이론만 이렇지 내 생각도 내 붙들고 앉았고 한번 뿔따고 나면 오래가고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 지나가버려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게 아니요. 이미 내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철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발 담갔던 물에 2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부처님은 한 번 밟았던 땅은 2번 다시 밟을 수 없다. 한 번 했던 생각은 2번 다시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정진하다가 한 번 촉촉한 경계가 왔다. 그 다음은 반드시 안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아이고야 몇 시간 며칠 전에 이 앞철에는 그렇게 적적한 게 있더니 왜 그런 게 안 오는가. 그걸 기다린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은 경계가 오더라도 스님네 벌써 다른 차원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런 경계는 영원히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와요. 한 번 지나간 거는 다시는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지구는 돌고 있어. 우리 생각도 따라 돌고 있어. 머물러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 경계가 다시 오겠냐 이 말이에요. 자,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제 머무르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전념, 금념, 후념이 이거는 육조 스님이 이런 뜻에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글자로 표현하려니까 전념, 금념, 후념이라 그러지 전념 다르고 금념 다르고 후념 다르고 하는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 지금 생각하면 이미 0.1초가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생각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염념상속하야 생각이 서로 이어져 가지고
끊어짐이 없나니? 생각이 딱 끊어지기만 한 번만 끊어지면 스님네가 정말 정진하다가 공돌이가 끊어진 돌인데 딱 한 번 끊어지면 내 몸이 내 몸 아니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생각이 이어져 가지고 끊어지면 만약 한 생각만 딱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나느니라. 법신은 뭐요? 참나 아니요? 참나. 우주와 나가 둘이 아닌 게 아니요. 하나인 줄 알아버리니 떠나는 거 아니요? 이거 떠난다고 부득이 말을 하려니까 떠난다고 표현한 거지만 떠날 때 있으면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이 언덕 저 언덕이고 갈 곳이 있고 떠날 곳이 있는데 이건 육조단경 근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말을 하려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써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려면. 그래서 글이 가지는 한계와 말이 가지는 한계라는 건 항상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떠난다는 건 무슨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갈 곳이 없다 이거요. 완전히 꽉 찼는데 허공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 뭐 봤습니까? 다만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이 지금 이 방을 뭐라고 하는 우리 강의실, 이 강의실이 150명 스님네가 앉을 수 있는 이 강의실하고 저 법당하고 선원장 스님 계신 방하고 다른 이유는 뭐요? 다른 이유가 이렇게 법신이 색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벽 때문 아니요. 벽. 그죠? 이 벽을 가운데 딱 끊어가지고 하면 이 방 저 방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가운데 칸이 없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이 한 방인데 이 벽을 싹 허물어버리고 법당 허물어버리고 선원장 스님 방 벽 허물어버리면 이건 뭐라 그러죠? 한 허공이죠. 그러면 이 방 저 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건 아니죠. 이 방, 이 허공, 허공도 없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방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지 이 허공은 그냥 있습니다. 그냥. 딱 맞는 말 아니요? 여기서 무슨 줄을 달 거요?